말의 신빙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어려움 속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의 신빙성, 또 말의 신뢰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또 땅을 두고 맹세하건대, 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건대 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맹세를 했으면 맹세한 말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해라.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면서 말의 신뢰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배경과 그 문화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제 특별히 아마 이 바리새인이나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그 말에 항상 맨 앞에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건 이거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건 이거다 하면서 항상 말의 앞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그 앞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주 빈번했다는 거죠.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빈번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특별히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랍비라든지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대한 어떤 정당성, 자기 말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또 땅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지도급, 어떤 그 민족의 지도급들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 평민들, 일반 서민들에게도 이것이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면서 누구나 다 말을 할 때마다 그건 그렇다, 이건 이렇다라고 말을 해도 될 것을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땅을 두고 맹세하건대 항상 그 말 앞에 그런 말을 붙여야, 그것을 붙여야 말이 되는 듯한 그런 게 문화가, 그런 어떤 언어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맹세가 쉽게 남발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까지 생기는가 하면은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킨다든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일에 이런 맹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인데 거짓을 진짜로 위장하고 싶은 거예요. 또 거짓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어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거를 맹세를 도용했다는 거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건 이렇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건 이렇다 하면서 거짓을 진짜로, 가짜를 진짜로, 거짓을 진실로 위장해서 맹세를 앞장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언어 문화가 이렇게 그 사회 속에 퍼졌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건강한 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맹세한다는 것이 남발되면서 그 사회가 맹세가 남발되고 거짓이 진짜로 위장되는 그런 부정적인 문화, 심지어 이것을 사기꾼들도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정적인 문화가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팽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하지 말고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라. 뭐 이것을 맹세코 옳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맹세코 아니라고 말을 안 할지라도, 맹세라는 말을 빼더라도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옳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옳다라고 이해하면서 말의 신빙성과 그 사람의 신뢰성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단지 어떤 말에 대한 신뢰성이라기보다는 그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성, 저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좀 속된 말로 뻥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의 말은 진실이고 진짜고 뭐 심지어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저 사람의 말은 진실이다라고 할 만큼 그 사람의 인간 자체와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를 신빙성 있게 너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존재잖아요. 땅은 어떻습니까? 땅도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변질됩니다. 사람도 세상에 살다가 한 7, 80년 살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또 사람도 마음이 늘 변덕스러워서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또 내일은 이렇게 말하고 변덕스럽게 짜게 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도 왔다가 가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하늘은 부동의 존재예요. 땅도 부동의 존재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계시는 부동의 존재고 변함없는 신뢰성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의 존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보증하고 변호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부동의 존재인 땅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변호하고 그리고 보증서 주고 있다. 그러면서 땅으로 맹세하는데 하늘로 맹세하는데 라는 말을 빈번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변질되어서 습관화가 되었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이것이 더 변질되어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이런 것들이 도용되고 남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적절치 않은 예지만 어쩔 수 없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기꾼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지금 파는 건데 이게 명품이 아니고 짝퉁이에요. 진짜 명품은 한 500만 원 정도 간다르게 볼 때 짝퉁은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기꾼이, 이 장사꾼이 이거를, 이 가짜 짝퉁을 500만 원짜리 진품이라고 막 열을 내가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성경책을 옆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책 옆에 갖다 놓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서는 막 핏대를 내가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방이 이거는 짝퉁이 아니고 명품이다, 진품이다, 500만 원이다, 절대로 나를 한번 믿어달라, 내가 맹세코 봐라, 내가 성경책에 손을 얹었지 않냐.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책은 진실된 것이고 성경책에 손 얹고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는 믿음직하네, 믿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이 사기꾼은 악용하는 거죠. 내가 성경책에 손 얹고 얘기하면 이 사람 진짜 믿을 거야 하면서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가방을 파는 그 장사꾼이 성경책에 손 얹으면서 내가 맹세컨대 이거는 짝퉁이 아니고 진품이니까 믿고 사봐라, 그렇게 맹세를, 하나님의 성경책에 손 얹고 하는 그 맹세조차도 자기의 어떤 야심과 자기의 거짓된 행위와 자기의 사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걸 악용하고 도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문란한 사회입니까? 하나님의 망령되 일컫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면서 자기 이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사기를 치는, 세상에 양심을 어기면서 사기를 쳐도 참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그 히브리 사회 안에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정황을 예수께서 아시면서 이제는 맹세하지 말아라.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머리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하지 마라. 네 말이 맹세컨다는 말도 앞에 붙일 필요도 없이 옳은 것을 옳다고 말을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서 지나는 것은 이거는 악으로부터 난다. 그러면서 말의 신뢰성 동시에 그 인간 자체의 신뢰성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믿음이잖아요. 신뢰성, 신빙성 다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도 그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란 결국은 의리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의리,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 스승과 제자 간의 의리, 목사와 성도 간의 의리, 다 의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성경에서 기독교 안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중요한 어떤 원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구약은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은 은혜다,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성경 구절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그 성경을 찾았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시대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이잖아요. 주전 2000년 시대에도 역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역시 믿음이었어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10장에 넘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주님 되심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도 역시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고 신약도 역시 믿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난주에는 의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믿음이라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주제고 중요한 주제인데, 이런 믿음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만 필요한 그런 주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에서 그 교회학교에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도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찬송 부르잖아요. 제가 짧게 1절만 좀 해볼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가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란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전에 70년, 80년, 90년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뢰, 믿음,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좀 하시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신빙성 있는 말, 신뢰감 있는 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동시에 너라는 인간 자체가 신뢰감이 있는 인간, 믿음직한 인간, 신실한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더불어서 그가 하는 말도 신뢰감 있는 말, 신뢰감 있는 그런 언행을 하라는 말씀을 이제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라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필요한 주제일까?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느 회사의 사장이 이제 어떤 공무차 몇 달 동안 자리를 비우게 생겼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몇 달 동안 해외 좀 이렇게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럼 몇 달 동안 그런 일이 공백이 생겼지만 어쨌든 사장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 회사가 몇 달 동안 잘 유지가 돼야 됐잖아요. 대금도 결제해야 되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거기 또 사장의 도장도 찍어야 되고, 또 그 사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은행업무도 봐야 되고,
그럼 그런 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장에 도장도 찍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될 텐데 이런 거를 누구한테 맡기고 갈까라는 것이 사장의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자, 내 인감 도장을 맡게 되는데 회사에 직위를 맡겨서 이거를 찍으면은 그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도장을 찍을 사람을 누구한테 맡게 될 텐데 이건 누구한테 맡길까? 금고 열쇠를 맡게 될 테니 금고 열쇠를 누구한테 맡길까? 신용카드를 맡기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건 누구한테 맡길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몇 달 동안 회사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대금을 수납하고 이걸 결제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한테 맡길까라고 사장이 고민하면서 우리 상식적으로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맡길까요? 또 사장한테 아부한 사람한테 맡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한테. 내 도장을 맡기는 건데, 인감 도장, 회사의 직위를 맡기는 건데 금고의 키를 맡기고 신용카드에 비밀번호를 맡기는 그런 일인데 아무나 쉽게 이거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 김 부장, 저 사람은 신실하지. 사람이 정직하고 정말 더할 줄도 모르고 뺄 줄도 모르고 없다라고 말할 줄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할 줄도 모르고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내 인감 도장과 회사 직인과 비밀번호를 맡기고 가자.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덕목인 것은 맞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중요한 덕목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신빙성한 걸 얘기하고 있지만은 너라는 인간 자체가 신뢰감이 있는 믿음직한 그런 인간이 돼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공화정이고 대통령제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 왕정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왕정시대는 그 왕권이 세습되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왕권이 세습되지 않고 왕의 친아들이 아닌 서자 아니면 정말 친아들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이 왕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태정태세. 세종대왕이 조선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세종대왕이 그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아들이 세종대왕인데 그 세종대왕이 그 맏아들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그걸 보세요. 왕권이 세습되어 내려갈 때는 상식적으로 맏아들한테 내려가는 건데 아마 이방원이 태종이거든요. 태종이에요. 태종이 이방원이 아들들한테 다음 왕권을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맏아들한테 이제 그 장자니까 왕권을 물려줘야 되겠지만은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보면서 그 세 번째 아들인 세종대왕이 충녕대군입니다. 충녕대군 세종대왕이 물론 똑똑하기도 했겠지만 이방원 태종이 볼 때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아들이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왕으로 그렇게 책봉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시대에 있었고 다른 나라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전혀 왕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도 왕권이 물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왕한테 친아들들이 있고 물론 서자라 그럴 자도 없고 왕들의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다음 왕을 전혀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을. 그러면은 한 왕이 왕권을 물려주면서 친자식들한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이게 왕정시대의 전통인데 왜 전혀 다른 왕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제3의 인물한테 왕권을 물려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친아들을 쭉 보니까 친아들이 되었던 서자들 쭉 보니까 쓸만한 놈들이 없었다 이거예요. 물려줄 만한 믿음직한 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뭐 어느 장수라든지 아니면 무슨 고급 어떤 그 관리라든지
그 사람을 보니까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동시에 믿음직한 것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왕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 친아들들과 실제로 왕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갈등과 알력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선왕이 보면서 내 친자식이 되었던 서자가 되었던 쓸만한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뭐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런 걸 떠나서 믿음직스러운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피가 한 번도 섞여 있지 않은 제3의 인물한테 왕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나중에 천당 간다. 천당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이다, 신뢰성이다, 그리고 신빙성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쯤에 뭐 우리 여기 연세가 계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적으면 50명, 60명, 70명씩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를 가면은 그 한 20, 30명쯤 이렇게 한 반에 20, 30명쯤 되면서 그 교실 뒤쪽에 그 사물함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사물함이 없었어요. 근데 사물함이 없던 그 시절에 또 갖고 다닐 거는 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학교 교과서, 참고서는 물론이고 공책, 그리고 또 필통, 도시락도 갖고 다녔잖아요. 요즘 다 학교에서 급식하니까 그냥 뭐 학교에서 밥 먹지만 우리는 다 도시락 갖고 다녔잖아요. 응? 김치도 담아가고 뭐 병에다가 계란 하나 붙여서 담아가고 이거 신문지에 뚝뚝 말아서 가방에 넣고 김치국물 줄줄 새고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가방에 뭐 책, 참고서, 뭐 필통, 도시락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교련을 안 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교련이 있는 날은 교련복도 가져가야 되죠. 체육 시간이 있는 날은 체육복도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가방이 한없이 무거운 거예요. 한없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주 학교에 사물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물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맨날 이거 책 들고 다니고 뭐 이게 교련복 또 체육복 들고 다니는 게 좀 힘들고 귀찮아서 이제 책상 밑에 책을 넣어놓는 이제 조그만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얄팍한 공간이 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느 날은 교과서, 참고서, 어느 날은 뭐 실내화, 뭐 교련복, 체육복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뭐 교련 이번에 있다가 뭐 2, 3일 후에 또 교련 또 있으니까 또 체육 시간 있다가 또 2, 3일 후에 또 있으니까는 집에 들고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는 그 밑에 공간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뭐 교련복, 뭐 체육복, 뭐 책, 교과서, 실내화 싹 없어진 거예요. 잠금 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누군가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없어져서 속상한 것도 속상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같은 반 아이가 그걸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 책상이 아닌 남의 책상에 있는 책, 뭐 교련복, 남의 책상에는 뭐 신던 실내화,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생각하면서 그까지가 교과서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참고서도 웬만하면 다 있는 것이고 교련복도 웬만하면 다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왜 가져갔을까? 그까지 그 교련복 가져가서 집에서 뭐 작업복 하려고 가져갔나? 체육복 다 있을 텐데 그 가져가서 집에서 뭐 잠옷으로 쓰려고 뭐 작업복 하려고 그걸 가져갔나? 하면서 물건 없어진 것도 섭섭하지만은 그걸 가져가는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서운하고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까짓 거 교련복 하나가 뭔데? 그까짓 거 교과서 한두 권이 그건 뭔데? 그 책방에 갖다 줘봐야 그 몇 푼 주지도 않을 거. 그 뭐라고 그걸 가져가서 그냥 남의 거고 내 게 아니면 건들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보면서 탐심이 생겨서 그걸 가져갔을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사물함이 없어서 그냥 책상 밑에 작은 공간에다가 그걸 넣어놨으면 좀 내 자리가 아니니까 저기에 내가 볼 때 교련복도 있고 책도 있지만 저거는 내 것이 아니야. 저거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박종호의 물건이야 하면서 그걸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건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까짓 거 교과서 한 권 가져가서 그 책방서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참고서 물론 중고 서점 가면 몇 번 주기야 주겠지만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쓰던 거를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걸 가져가는지 마음이 안타까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힘들고 복잡하고 동시에 인간관계를 깨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가져간 학생이 나는 일부러 알려고 하진 않았지만 뭐 나중에라도 누가 그걸 가져갔다라는 거를 뭐 누가 얘기해 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우연히 그걸 발견했다든지 해서 어떤 반에 있는 어떤 친구가 그걸 가져갔어. 그렇게 알면 그 친구와 나는 그동안에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든지 간에 그 친구하고는 다시 하나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겁니다. 보세요.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만큼, 물론 신실한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죽어도 콩으로 매주 쓴다 그러지 팥으로 매주 쓴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 자체가 신실하면은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을 만큼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왜 공동체가 어려워질까? 왜 가정이 어려워질까? 왜 사회가 어려워질까? 다 신뢰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백성이 주권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제자가 스승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아요. 친구 간에 신뢰하지 않아요. 교우들의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 깨져버려요. 거기 평안함도 깨지고 기쁨도 깨지고 다 깨져요. 일이 되는 게 없어요. 왜 공동체가 힘들어질까? 신뢰가 무너져서 그래요.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라고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라고 조국 대한민국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라고 특별히 개개인의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뭐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뭐 어느 구역장라고 말하기 전에 누구 그럼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 참 신실해. 뭐 집사를 몇 년 하고 무슨 뭐 스펙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뭐 무슨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그건 뒷전에 하고 누구 그럼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참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았는데도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감 있는 인간, 신뢰감 있는 사회, 신뢰감 있는 말 그것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이 한두 번 있으시죠? 신용카드 잃어버린 경험이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쳐보세요. 그럼 건강한 사회 같으면 신뢰감 있는 사회 같으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파출소에 신고를 하니까는 파출소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는 호들갑 떨면서 막 은행에다가 이거 뭐 정지 신청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그 신용카드 아무 계시죠? 신용카드 지금 은행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찾으러 오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회가 된다고 쳐보세요. 굉장히 신실한 사회잖아요. 얼마나 멋진 사회입니까? 우린 지갑 잃어버려도 어디 간지 알 수가 없고, 신용카드 잃어버려서 이걸 찾았는데 벌써 누군가 집어가가지고 또 이걸 어떻게 했어도 얼마를 또 빼가고, 이런 사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엉망진창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인을 놓고 봐도 참 신실하다, 정직하다, 참 괜찮다, 믿음직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믿음직스러워. 저 사람이 하는 말 신실해. 저 사람이 하는 거 좀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그 인간이 신실하니까는 그 사람의 말과 하는 모든 일 자체를 신뢰하시는 그런 신뢰감 있는 인간, 신뢰감 있는 사회, 신뢰감 있는 교회, 신뢰감 있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렵고 어수선한 때를 지나갑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서 빨리 가정들 속에 안정이 찾아오고 교회도 안정이 찾아오길 바라고, 신뢰감 있는 인간, 신뢰감 있는 말, 그러면서 옳은 거는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뭐 맹세를 아니할지라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는 말을 앞에 붙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거는 옳은 거야, 진짜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들놈이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항상 두 식구만 있어요. 집사람은 나하고 둘이만 있는데, 둘만 있으니까는 음식이 소비가 안 돼요. 음식이 쌀도 소비가 안 되고 반찬도 소비가 안 되고, 뭐 냉장고 맨날 들락날락 하다가 그냥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둘이서 먹는 것도 많지 않으니까 밥은 뭐 집에서 해 먹고 국이나 찌개는 집에서 끓여 먹더라도 반찬은 그냥 시장에서 반찬 가게 많으니까 그냥 시장에서 사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 시장에서 사 먹되 한 집을 딱 고정해 놓고 사 먹자. 그 집은 정말 믿음직한 집 하나를 딱 선택해서 사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집 있으면 그 집을 이제 정해놓고 반찬 사 먹고, 뭐 국이나 찌개는 집에서 끓여 먹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찬을 믿음직한 어떤 반찬 가게를 얘기했을 때, 그 믿음직한 반찬 가게가 뭘까요? 맛이 있든 없든 둘째를 떠나서, 뭐 비싸냐 싸냐 그걸 떠나서, 믿음직한 반찬 가게는 남자인 나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날 만든 반찬은 그날 다 소비하고, 안 팔렸으면 그냥 뭐 아깝더라도 다 이거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만든 그 반찬을 그날 다 소비하고 다 팔고, 이걸 막 이틀 사흘씩만 묵혀서 팔고, 뭐 며칠 지난 반찬 또 새 반찬하고 또 섞어가지고 대충 버무려서 이렇게 내놓고, 그런 가게 말고 아침에 딱 해서 그날 팔고, 아침에 딱 해서 그날 팔고, 그리고 깨끗한 식재료를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만드는 그런 집을 선택해서 그런 집을 단골 삼아서 그렇게 하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집 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집에서 반찬을 가끔 사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다못해 반찬을 파는 가게도 그런 신빙성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빙성이. 그리고 그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가는 주부들이, 이 집은 그날 만들어서 그날 팔어, 남는 거는 아깝더라도 다 싹 정리하는 그런 집이야, 깨끗한 식재료를 가지고 정직하게 만들어서 팔어, 뭐 그렇게 하면서 다른 반찬 가게보다 살짝 비쌀지라도 그런 신뢰감 있는 반찬 가게 있다 그러면은 그 가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지난 거, 사흘 지난 거, 새 것하고 대충 버무려 가지고 팔고,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모아다가 대충 눈속임해서 냄새나 쓸데 없애가지고 이걸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반찬 가게 있다 그러면은 뭐 그냥 한두 달은 뭐 지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소문나면 그 가게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반찬 가게조차도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이게 다 끝납니다.
그러나 신뢰감이 있으면 그 반찬가게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신뢰감 있는 말. 저 사람 말은 죽어 떡깨너도 맞는 말이야. 저 사람이 결정한 거는 죽어 떡깨너도 맞는 거야. 그런 생각과 그런 결정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도 신실하고 사람에게도 신실함을 인정받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짧게